영원한 구원을 드리피시고 우리를 제 영광에 합당한 삶과 영광을 위하여 합당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려고 영의 육신 입혀 창조하신 이 땅에 때를 따라 보내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셨지만 원죄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사망의 열매로 죽을 수밖에 없는 독생하신 성자 예수를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포말하시고 또한 그 아들 예수를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셔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게 하시되 온전한 하나님의 열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을 저희에게 허락하셨고 이제 11월을 주심으로 또 첫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베푸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또 한 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으로 강을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의 이름으로 맹세하심으로 보증이 되게 하셨고 그 보증으로 인하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에 거하게 하심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기업이 되게 하셨으므로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되게 하심을 인하여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복음의 나비를 통하여 오늘부터 여호수아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조상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또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이 안식이 되게 하심으로 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로 이끄시며 생명 역사를 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가나안은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셔서 또한 안식을 허락하셔서 그 영광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찬미케 하려 하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는 줄 오늘도 알고 깨닫고 살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줄 아는 자들에게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흐르게 하시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의에 이르게 하시려고 의롭다함에 이르게 하시려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셋째 주부터 중국 사역 하게 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그 생명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로 후원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의 믿음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상과 열매, 상에 합당한 열매들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에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 알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영육간에 강건치 못하여 병원에 있는 집사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 시간에 말씀이 귀한 줄 알고 불러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믿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영광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3장 3절, 4절을 부르고 성찬 거행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편집사님 남아서 수정 들기 바랍니다. 성찬 마치고 부릅니다. 먼저 떡을 나누는데 이 떡은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몸. 십자가 위에서 찢어 주셨고 사실은 날 동안에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곧 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육의 양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 영의 양식도 먹고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 이것을 또 의미하는 성찬이니까 이 시간에 먹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30년간 그 부모와 그 형제들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남은 3년 6개월을 오로지 생명들을 살리고 자라게 하고 그리고 성령까지 약속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옵므로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의 진리의 양식인 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내 살을 먹어라 하신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 평소에 늘 말씀 받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살인 것을 또 믿어져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성찬에 기쁨으로 참여하여 떡을 먹는 대로 이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 동산의 식구들이 다 알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면서 그 살을 찢어주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억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가지사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은혜도 먹었어요? 네. 이제 떡을 먹은 분들은 이제 또 잔을 들겠습니다. 피, 예수님의 피는 그 생명입니다. 육신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입니다. 영적 생명으로 살게 하는 피입니다. 그러니까 살리시고 떡을 먹고 자라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는 것이지, 뭐 천주교처럼 그냥 의식 먹어야 되는가 보다, 마셔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먹었으니까 뭐가 되겠지, 그게 아니고, 피는 뭐요? 생명. 떡은 뭐요? 양식, 자라게 하는 양식.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려서 자라게 하시는 것. 이제 잔을 받겠습니다.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25년도 11월 첫주 1년에 2번 거행하게 하시는 성찬식, 한 달 전에 강구하게 하시고 준비하였다가 오늘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떡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이제 내 영이 살았고 내 영이 자라나고 이제는 마음껏 열매 맺는 왕같은 신앙생활을 하도록 은혜 베푸시는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먹고 마신 그 피 생명, 떡 양식, 영적인 양식이 우리에게 풍성하여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그 283장 5절 부르시고 목사 되기 전에는 다른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하여튼 1년에 2번씩 꼭 성찬을 거행했댔습니다. 하고 이제 지나고 보니까 성찬을 올바로 참여한 분들은 참 강건하게 영적 삶을 살도록
하시고 하필이면 이 성찬식에 빠져요. 어떤 분들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뭐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되는데 꼭 해야 되거든요. 오늘날 참교회, 거짓교회 이게 세 가지로 구분되거든요. 첫째가 복음과 진리의 말씀 선포, 둘째가 이 성찬성례, 그리고 셋째가 이제 징벌, 교회 안에서 건증이 행해지느냐, 잘못하는 사람도 그냥 막 내버려 두느냐 아니면 징계하느냐, 이게 이제 세 번째인데 오늘날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특히나 이 성찬까지도 잘못 생각을 해요. 이걸 행함으로 무슨 뭐 천국이나 가는 줄 알고,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는 복음이고 떡은 진리입니다. 그래, 우리 생명을 복음으로 살리고 떡인 진리로 어떻게 하게 한다? 자라나게 하는 거죠. 그래, 오로지 우리의 영을 위해서 행하게 하신 건데, 아이고 뭐 참 한국 교회가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성찬식을 하는데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크고 우람하고 교회 숫자 많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 너희들은 틀렸다. 너희들은 거짓된 자다. 거짓된 자들의 특징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열심만 가지고 하는 거죠. 때의 양식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주셔서 모세로 할 일을 다하게 하시고 죽은 후에 양식 받게 하셔서 오늘 우리도 할 일을 다하고 가게. 이 말씀 바로 받으셔야 돼요.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할 일도 못하고 가.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멘. 이 작은 피스 있죠? 여호수아 주제가 있는데. 네, 여호수아 주제가 있는데 내가 없어. 저기 어디 하나 있었는데 없어졌어. 그럼 여호수아 1장 하세요. 네. 여호수아 주제가 이거 나 하나 갖다 줘요. 예. 거기다 꽂았구나. 아, 그래야 돼요. 준 거 꽂았어야 돼요. 예. 1절만 합시다. 하나를 주시려 하루랑 불러 약속하신 그 땅을 얻게 하셨네. 마음껏 열매 맺는 약속의 땅은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늘의 영광. 바로 몇 년 전이에요? 2년 됐나? 3년 됐나? 새벽마다 여호수아서를 또 나눴어요. 옛날에도 나눴고 또 나누게 하시고 이번에는 오게 하실 때마다 나누게 하셔서 책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저는 뭐 결론부터 말할게요. 나의 남은 생에는 깨닫게 하신 말씀들 저렇게 책으로
만들어지게 해서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뭐 암만 성경 읽어봐야 뭔 줄 아나요. 오늘날 기독 서점에 가면은 주석책이라는 게 많아요. 그런데 저도 과거에 뭐 많이 사고 읽고 했지만은 다 그냥 지식적인 거예요. 정말 가지고 구원을 입혀 우리들을 그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밝히 나타내신 그런 그 주석책이 없더라고요. 주석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을 저처럼 이렇게 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전에는 저도 뭐 주석책이나 들짝들짝 하면서 설교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했죠. 주석책이 비싸요. 신학교 시절에는 가난한 신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잘 못 사요. 저는 그래도 정말 제대로 하고 싶어서 막 주석책을 사고 했는데 이제는 그거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예. 왜냐? 그 책을 통해서 내 생명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네가 뭐 열심히 해. 니까짓 게 뭘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늘 듣던 말이죠. 죽을 병 걸렸으니까 죽었죠. 그러나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오전 오후 이렇게 말씀지를 살펴보면은 이제 오후 시간에 나오겠네요. 여기 오전 시간에 나옵니다. 앞선 복음의 아비 김달동 전도사님은 1917년에 장로님의 맏아들로 태어나 47세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영을 살리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들을 깨닫게 해서 자라게 하시고 그런 전도사님을 쓰셨어요. 60세에 60세에 한 교회를 맡게 하셨어요. 그리고 93세 마지막 20년간을 사도 요한처럼 첫째 복음으로 한 생명을 살리고 거기에 우리 집사람이 밑봤다고 제가 그다음 이어서 저도 살고 두 번째 살리심 받은 자를 어떻게?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분은 테이프를 했어요. 녹음을 했어요. 모든 말씀을 나눈 것을 다 녹음해가지고 테이프가 몇 박스 돼요. 지금이야 이제 파일인데 그러니까 뭐 우리 박상혜 권사님도 참 전도사님 통해서 어려운 때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정말 영을 살려서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그분한테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누가 있었다? 모세가 있었듯이 이삭에게도 누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있었듯이 에녹에게도 누가 있었다? 아담이 있었듯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학교 가서 공부해가지고 배워서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이런 일에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길러요. 앞선 자를 통해서 그런 자를 기르고 길러서 그를 쓰시고 쓰시는 그들을 통해서 또 생명이 살아나게 자라나게 93세까지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위해서 누가 하나 그랬더니 어느새 자기가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저를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나게 또 자라나게
자라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일하도록 사역하도록 해줘요. 너 알아서 일하라가 아니고 임명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도 어떻게 해요? 안수해요. 안수. 신명기 34장 9절에 바로 이 앞에 있네요. 여호수아 앞에 1장을 반대로 넘겨봐요. 모세가 누구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뭐 했어요?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말씀은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정말 모세가 귀한 분이죠. 먼저는 모세를 쓰시고 그를 통해서 여기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야,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저를 여기 들어오게 하신 지 40년이 넘었어요. 우리 은혜 엄마 뭐 6살? 그때쯤 들어오게 했거든. 그래서 이 40년이라는 세월은 강산이 몇 번 변해요? 4번이나 변하는 거야. 그러나 막 변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이 동산도 왔다가 가버리고 뭐 중도 하차 많이들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우리 세워서 양식 나누게 하신 우리 변집사님, 추미정 권사님, 또 안성호 집사님, 박상혜 권사님 이런 분들은요 저를 만나게 하신 분부터 그냥 막 한 번도 이분들이 어디 뭐 갔다 온 거 없어요. 끝까지 참 이 동산으로 불러준 거를 감사했고 첫째는, 둘째는 부지런히 받아요. 남보다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분들이 그냥 막 마음을 다하고 모든 걸 희생하고 이래가지고 섬기는 생활로 이렇게 하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에 이른 겁니다. 그 여호수아서를 왜 하게 하시나 여러분, 그냥 책 하나 만들어야지 그런 중심이 아니고 지금 여기 모세로 할 일을 다 하게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데려갔단 말이죠. 죽은 후에 모세의 사역이 끝난 거예요. 저는 그래요. 나는 언제까지 하게 하시나? 네. 뭐 하게 하시는 대로만 하는 거죠. 일전에는 그죠. 내가 하려면 다 하지 뭐 하고 이렇게 뭐 내가 힘이 있으니까 아직도 뭐 한번 하지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어린애 때 하는 말들이고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에 검사에 뭐가 있어요? 때가. 뭐가 무슨 때가 있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거 생각 안 하려고 그래. 네, 그래서 요새 젊은 애들 내가 왜 죽어? 이런다. 아니 분명히 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요 한 절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세도 죽네. 모세가 아파서 죽습니까? 늙어서 죽었습니까? 할 일을 다 했어. 여기 학교 다니는 애들도 그렇잖아요. 왜 졸업합니까? 그 과정 마쳤어. 더 이상 그 학교에 있을 필요가 없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단계. 그럼 모세가 할 일을 다 하고 죽었다. 어디 갔을까요? 예?
낙원에 가죠. 예. 지금도 모세는 아브라함과 함께 낙원에서 누굴 기다립니까?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를. 왜? 그 영광받을 자들의 숫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가 언제 차지? 그러면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여러분도 사는 날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살아봐야 뭐 좋은 거 있어. 에? 아이고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산업화가 되면서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2도 올랐대요. 그래가지고 2도 오르면은 바다가 뜨거워진대요. 바다가 뜨거워지면은 태풍이 잘 분대요. 한 군데 그냥 폭우를 그냥 쏟아본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서히 재앙의 뭐라? 시작이라. 재앙의 시작. 제가 그랬잖아요. 저기 산청에도 산불 나고 막 폭우가 내려서 막 확 실려가고. 이건 재앙이다. 이건 재앙을 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술궂어서 내리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왜 자꾸 기계만 만들고 왜 자꾸 화석 연료만 사용하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여기 농사 짓는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저는 공장에서가 문제거든요. 모든 걸 사람들 편리하게 만들려고 막 올망 재료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막 대기가 오염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막 열발산이 돼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도로마다 다 콘크리트 깔아놓으면 땅이 숨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는 거야. 그럼 그 열이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는 거죠. 그럼 바다가 데퍼지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막 수증기는 싹 올라가 버리고 그냥 막 갑자기 쏟아지고 그냥 갑자기 막 한쪽에 쏟아졌으니까 한쪽이 또 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이건 지금 실감하며 살아야 지금. 뭐 하루살이처럼 그냥 하루 일했으니까 자자. 그 다음날 시작됐으니까 먹자. 아이고 뭐 언제 끝나 하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재앙이 극심한 때에 우리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뭐 다 산 인생이니까 상관없는데 이야 이제 젊은 애들 어린 애들 큰일 났어요. 암만 해도 큰일 났어요. 왜? 뭐 옛날 같지 않거든. 그냥 이게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실감해야 되는데 못 한단 말이지. 어리석게. 모세가 할 일을 다하게 제가 이걸 갖다가 이제 제목을 많이 생각했어요. 모세가 할 일을 다하고 죽었다. 이렇게 하려다가 지가 했나? 모세가 지가 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모세는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래. 40대 때는 지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공주의 아들도 아니지. 양치는 목동의 자리에 떨어졌지. 그리고 40년 동안 처가살이해서 그냥 기가 팍 죽었지. 이제 80대 지금 제 머리가 희잖아요. 아마 모세도 머리가 흰 머리에 그냥 그때는 뭐 이발소가 있어요. 흰 머리 휘날리면서 그냥 지팡이 딱 깎고 그냥 양떼나 오늘 서 살피고 바람 불면 머리카락이 휘날리 딱 그때 내가 뭘 해? 이제 내가 80인데 뭘 해? 일을 쓸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발에 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그냥 청천벽력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선 것은 어떤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누구 명령이라고 어겨요? 여태까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 못한 모세였어요.
그럼 그전에는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의 어머니 누구요? 요게벳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아담 때에 그 에덴 동산에서 가지고 집혔어.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 노아 홍수 너 기억해야 돼. 너 육신으로 살면 너도 시려 내려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아직까지도 육신 고집하는 분들, 네, 노아 때 그냥 홍수 실려가듯이 사람들이 그냥 물에 빠져가 그냥 이러듯이 지금 여기 세례받은 분들 아까 성찬 창령했는데 바로 그게 노아 홍수 때 방주 지어서 그 8식구가 살아난 것이 세례예요. 뭐 노아 식구들이라고 해서 뭐 거룩하게 산 거 아니에요. 단지 그저 노아만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바로 살아야 돼. 아들들아 이리 와. 예. 너희들은 말이야 아담의 후손이고 가죽옷 입혀서 보냈으니까 우리 저 하늘의 영광 바라보면서 살자. 대답은 하는데 셋만 해요. 첫째 아들 셋만. 예 알았어요 아버지 이래요. 둘째 아들 그런 게 어딨어요? 껌둥이 함 야벳. 그래? 그럼 내가 하죠 뭐 까짓거 지 힘으로 하려고.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모세가 지가 할 일을 다 하고 갔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하도록 함께 하신 거예요.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수시로 그냥 계속해서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율법서 창세기부터의 말씀을 신명기까지를 다 기록하게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기록해라. 예. 그 사실은 뭐 출애굽기 전에는 창세기잖아. 그 누가 들려줘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다른 사람으로는 기록하지 못하게 할게. 넌 너만 기록해. 그래가지고 막 성령을 막 부어주시니까는 태초에 하나님이 뭐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자기 당대잖아요. 자기가 겪어 하신 거 딱 기록하고. 그래서 모세의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히브리. 요새 히브리서 받고 있잖아요. 히브리 뜻이 뭐라 그랬어요? 강을 건너. 자, 근데요 모세 때에는 뭘 건너요? 바다를 건너요. 홍해? 바다를 건너요. 그러면 강을 건넜다는 거는 아브라함은 무슨 강을 건너요?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요. 그거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은 지금 그 우크라이나 그 근방 거기를 갖다가 갈대아 우르라 그래요. 예. 여기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때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간 게 어디예요? 지금 이스라엘. 강원도 크기만한 고나라예요. 네. 그래 여기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뭘 건너게 하고? 강을 건너게 하고. 모세를 통해서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요. 이 메소포타미아 강은 그저 말씀 따라 건너요. 그런데 여기 이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건너게 할 때는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이게 죄악의 바다예요.
무슨 바다예요? 홍해 바다. 그럼 홍해라는 게 뜻이 뭐냐? 갈대. 홍해가 무슨 뜻이에요? 갈대. 그러니까 오늘 갈팡질팡하는 게 갈대죠. 뭐 오늘도 이 가을날 특히 저 강가에 가면은 갈대들이 뚝 서 있습니다. 키가 이렇게 커가요. 바람이 불면 어떡합니까? 어디 갈 줄 모른단 말이에요. 어디 갈 줄 몰라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데 애굽에서 하나님을 다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애굽에서 사는데 평안해요? 평안 안 해요? 평안해요. 약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오게 해서 평안을 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거야. 지금도 육신적으로 평안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아요. 여러분, 자식들을 기를 때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좋을 것 같죠. 얘네들은 해주는 대로 다 해주니까는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자기가 혼자 잘나서 된 줄 알고 지가 하나님 되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육신의 평안을 여러분이 추구하는 분들 계실 건데, 평안하면요 배가 불러서요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기도 싫어해요. 그걸 보여주는 거야. 애굽에 내려가게 하셔서 평안 주니까 하나님을 다 뭐요? 잊어버려.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때 강을 건너게 한 것도 모르는 거야. 이 히브리인의 그 강은 뭐냐면은 오늘도 이 세상 따라가는 여기에서 떠나는 거예요. 모세 때에는 애굽에서 떠나게 하지만은 아브라함 때에는 세상주의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태어난 고향이니까 육적인 것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육적인 것밖에. 네. 그래서 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고 어떻게 하면 잘 사나 이런 것밖에 모르는 그 자리에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야, 너는 내가 영광 줄 자야. 너 이 세상에 그 붙들고 있어봐야 그거 얼마 가냐 그거. 여러분들이 이 말씀지에 그 사람들의 나이를 쭉 기록했죠. 아담은 몇 세? 930세. 노아는 950세. 근데 여기들은 죽었다 하지 않고 뭐 했더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향수라는 말이 뭐냐면 누린다는 거예요. 누린다. 네. 아무에게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환경, 모든 환경에서 그저 감사만 하면서 즐겁게 살다 갔다. 향수. 근데 이 향수라는 말이 이제 노아 이후에 없어져 버려요. 노아 이후에. 아담보다 노아를 더 20년간 오래 살게 하시는데 왜 그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뭐 아무렇게나 그냥 주물럭주물럭 해서 야 노아는 너 더 살아 그게 아니고 아담은 아담으로서 할 일이 있고 노아는 노아로서의 할 일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땅에 나를 왜 보내셨는가?
내가 할 일이 무언가 요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노아를 더 20년간 살게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셈, 뭐요? 함, 야벳. 요 신앙을 구분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로 하여금 이 신앙이 아브라함 때까지 내려가도록 해요, 하나님이. 네. 거기 보세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6천년이 지나고 있는데 아들의 영에다가 육신 입고 살던 모두가 어떻게 됐다? 죽었습니다. 살아있다면 누구 나와보라 그래. 지금 6천년이 지났는데 이 땅에 육신 입혀 보낸 그 어느 누구도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잘못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에녹은 뭐 했다? 죽음을 보지 않았다. 데려갔다 그래. 창세기서는 데려갔다 그래. 히브리서에는 죽음을 보지 않게 했다 그래. 데리고 간 것이 죽은 거예요. 오늘도 뭘 데리고 가요? 내 영을 데려가죠. 어떻게 데려가요? 천사를 보내요. 천사야, 예? 너 여태까지 그 모세 옆에 있었지? 예. 이제는 그 영을 데려와. 그 천사가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자와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의 비유에서 천사는 어떻게 천사에게 받돌려 올라간다 그래요. 그럼 천사가 딴 데 있다가 온 게 아니고 항상 나사로 곁에 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에 이번에도 보니까 뭐 경주에서 그 회의가 대통령들 회의가 열렸는데 그 호의하는 거 보세요. 호의하는 거. 이야. 왜? 그들이 귀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사고가 날래나. 그러면 대통령이 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더 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 세상만 보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귀하지. 대통령이 뭐 귀합니까 여러분? 기껏 해봐야 4년도 못하고 쫓겨날 사람. 맨날 가시방석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의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지 않는 사람도 많거든. 그 4년의 그 대통령 자리 그거 쫓겨나면 감옥 간 사람.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들이 다 어디 갔어요? 다 감옥 갔어. 그게 뭐가 그게? 네. 교도소에 죄인들 꽉 찼는데 뭐.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단 말이에요. 이 땅의 대통령보다 더 귀한 하늘의 영광이단 말이에요. 그걸 주려고 우리를 보내면서 야 너 혼자 가 이렇게 하겠어요? 반드시 천사를 호위해가지고 그 영을 우리 어머니 잉태할 때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잉태할 때 그때 천사가 따라오는 거야. 성경이 입증하죠. 여러분들이 이것만 본다면 뭐가 두려워할 거예요. 뭐를 응? 18장인가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소자. 소자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 가진 자들. 오늘 나이 들어도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라야 이제 복음이 믿어진 자입니다. 아직도 내가 뭐 아는 게 많은데 똑똑한데 가진 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소자가 아니에요. 소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소자가. 네. 나 자랑할 거 없는데요. 이런 사람 소자예요. 근데 오늘도 나 잘났는데요. 나 학벌 있는데요. 돈 있는데요. 그럼 너 소자 아니야. 너 큰 자야. 그러니까 큰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낮춰버려. 이제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와장창 하는 일을 만나게 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 자리에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서 소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 거기서부터 복음이 믿어져.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더 작은 자가 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아요. 하나님은 큰 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저런 사람이 뭘 해? 하는 그런 사람을 써요. 저도 우리 집안에서 아들들이 있는데 제일 못났어요. 아주 뭐 첫째 형님이나 둘째 형님이나 뭐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모든 일 잘하고 저는 뭐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못하고 뭐 하는 게 제대로 없어요. 그런 나를 이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게. 예. 여러분 같으면 저런 게 뭐해? 다윗도 그랬어요. 형제들이 저런 게 뭐? 왜 자기네들은 다 잘났거든. 키가 뭐 멀때같이 크고 막 똑똑하고 잘나고 진짜 왕감이에요. 그런데 7째까지 아니다 그러고서 마지막에 다윗을 막내. 그리고 양이나 치게 만든 아들들 중에도 다른 아들은 양치지 않게 하고 다윗은 양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탁 맞는. 오늘도 여러분 외모 보지 마세요. 저는 진짜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저는 중국에 가잖아요. 중국에 가면은 이 조선족들이 이 중국인들을 갖다가 아주 막 비하해요. 더럽다, 뭐 추접다, 뭐 거짓말 잘한다, 순전히 도둑놈이다 이런 식으로 대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러지 마. 얼마나 존귀한 분들인데 왜? 말씀 사모해서 뭐 그렇게 먼 거리도 오고 말씀 받을 때도 그렇게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그러는데 얼마나 귀해요. 조선족들은 아주 교만해. 지네들이 뭐 굉장히 잘난 줄 알아. 소자 중에 하나도 역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야, 이미 천사가 여기 있다가 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야곱 때의 꿈으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끝부분에 말씀하잖아요. 천사들이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축원사님 통해서 너무너무 상세하게 또 잘 나누셔서 이야, 저는 오늘 그 예배 시작하면서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을 낭독했잖아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이 기쁘다. 네, 목회자가 무슨 기쁨으로 살아요? 자기를 통해서 살림받은 자들이 또 계속해서 자라나서 이제는 양식 나눈 자리에 세워보니 이야, 정말 그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의 생활 속에서 막 감사의 열매가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받는 사람들 중에도 기쁨을 얻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지. 이게 진리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양식을 채우지 못해서
내가 양식을 나눠도 저걸 양식이라고 나눠? 저건 나도 하겠다. 이렇게 멸시받지 않고 받는 사람들마다 아유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귀한 말씀들을 깨닫게 했는가. 깨달아지면 기뻐요. 자기만 기쁜 게 아니라 이제 저는 그래요. 너 깨닫게 했지? 예. 그러면 그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뻐? 예, 기쁩니다. 그럼 그 기쁨 너만 가질래? 아니면 그 아직도 그거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 해서 그들도 너와 같이 그런 기쁨 속에서 살게 할래? 오늘도 자기주의라고 자꾸 자기만 좋으면 되고 자기만 잘 되면 되고 이렇게 이기주의죠. 노아를 왜 20세 더 살게 했다고요? 할 일이 있어서.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 주장하는데 아담이 934년 그 후의 사람들은 이제 점점 줄어가야 되는데 아니야. 무드셀라는 몇 세까지 살아요? 969세. 더 살게 해요. 근데 언제 죽느냐? 노아 홍수 때 죽어요. 그럼 그때까지 뭐 하겠어요,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우리 할머니들, 옛날에는 할아버지들도 있었는데 이제 할아버지들 없으니까 할머니들 잘 생각해봐요. 아, 내가 노년에 뭐 하지? 할 일이 있어요. 그 할 일을 다 해고 갈 건가? 못하고 갈 건가? 다 하고 가면은 안심. 아이고 편안해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죽고요. 마치 할 일을 못하고 가면은 화장실에 가서 밑 못 닦은 것처럼 쨍쨍하고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하나님 만나면 어떡하지 받고 두렵고 그리고 아이고 정말 뭔가 자꾸 후회스럽고 한탄이 나오고 그럽니다. 새는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또 오래 살게 하셨는지 아브라함의 그 이후에까지 살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셈을 만나요. 늘 아브라함도 그 신앙이 어디서 온 거예요? 셈에게서 온 거예요. 그 조상들이 아브라함 때까지 많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할머니 한 분이 살아계셔서 그 후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듯이 그렇게 아담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살게 그렇지만은 내려가면서 자꾸 수명이 짧아지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살게 해봐야 뭐합니까? 난 이해가 안 돼. 유경랑 집사님 지난번에 여기 10월 첫 주에 왔다가 갔는데 들렸어요. 그 연주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엄마 말이지. 뭐 1억을 만드는 게 소원이었다네? 그 일하러 가서 이렇게 돈 몇 푼 받잖아요. 나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유 집사님 아유 그런 거 안 하면 안 돼요. 자기는 해야 되겠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도 가서 움직이면 돈 얼마 나오는데 꽁꽁꽁꽁 모은 거예요. 근데 조금밖에 못 모았다 이거지. 더 모아야 되는데 1억. 나 그 소리 듣고 아야 우리 주사님이 여태까지 귀한 말씀을 양식으로 받은 게 아닌가 보다. 정말 제 가슴이 그때 아팠어요. 말씀지도 일찍 오셔가지고 다 쓰셔요. 아직도 눈이 밝고 뭐 똑똑하시니까 막 써요.
그런데 속에는 혹시 여기 다른 분도 그래요? 조금이라도 아껴서 조금이라도 벌어서 아이고 요거 물려줘야지 그렇습니까? 할 일이 그거예요? 지금 애들이 뭐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욕심이 많아서 그 모양이지. 이렇게 편한 시대가 어디 있어요? 좋은 거 널리 퍼졌어요. 모두들 생활에 그것이 올라가다 보니까 잘 먹어요. 뭐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런데 노인네가 아이고야 저것들 더 재미나게 더 좋게 살도록 내가 꽁꽁꽁꽁 묶었다가 죽을 때 줘야 돼. 이랬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가 뭐 많은 것은 물려주지 않았어도요. 그 성경 보는 모습, 그저 새벽과 밤에 가서 기도하시러 엎드시는 모습, 그것이 저에게 그냥 막 사진처럼 팍팍팍팍 찍혔어요. 맞아, 나도 저렇게 살다 가야지.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유전이 아닌가. 네? 아브라함의 신앙이 누구에게 가고? 이삭에게. 이삭의 신앙이 누구에게 가고? 야곱에게는 안 가고 이스라엘에게 갑니다. 이스라엘에게. 예. 야곱은 아직도 지가 하려고 하는 게 많았고 이제 꺾어져서 이스라엘이 됐을 때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주장해서 하시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리고 요셉에게 내려가고 그러죠. 지금 여러분들이 할 일을 가르쳐 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27절. 사실 이 요한복음을 모르고 여호수아서를 받으면 그 오늘날의 그 일반 교회의 신앙생활이 되어버립니다. 그 일반 교회의 신앙생활은 가나안이 곧 어딥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믿는 예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받으면, 그래서 제가 너무나 중요해서 주권사님 좀 요한복음 좀 하면 안 되겠어요? 제가 참 부탁을 한 거예요. 저도 나누면서 많은 정말 영적인 세계에 더 밝아지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뭐 겉껍데기로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야, 저 사람의 영이 어떤 상태냐? 나는 그걸 보는 거죠. 네. 저 목사님이 저 영의 상태가 어떻게 돼서? 네. 저는 중국 가서 그럽니다. 난 여러분 예배 보러 온 거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 저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줘야 제가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주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아이의 믿음이라면 젖을 줘야 되겠고, 청년의 믿음이라면 떡을 줘야 되겠고, 신부의 믿음으로 지금 자라났다면 제가 꿀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럽니다. 그냥 중국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동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첫째 주에 오게 해가지고 저는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 상태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를 구하면서 제가 지금 양식 나누는 거예요. 못 받는 사람 할 수 없고.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내 영의 상태가 어떤가? 아까처럼 소자인가? 아니면 청년인가? 아니면 신부인가? 사실 이 여호수아는요, 청년의 믿음에서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자는 받아야 못 받아요? 뭐예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뭐예요? 맨날 이딴 소리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해줘도 하나님 나라? 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 한다니까. 참 그런 사람 우리 동산에 와서 예배 시간 지겹습니다. 뭐 들어와야 기계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뭐 지금 육신의 것만 가지고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요한복음 그러면 와씨야 이거 뭐 이렇게 말씀이 뭐 어려워. 어렵죠 솔직히. 육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려워요. 그러나 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양식이기 때문에 먹기 좋아요. 먹기 좋아.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육의 양식은 어떻게 할까요? 썩어지죠. 여러분도 아까 이제 점심 이따 먹어봐라. 그 양식이 뭐 얼마나 가? 이게 뭐 저녁 먹기 전에 다 소화돼가지고 내일 아침에는 화장실 가면 없어져 버려. 썩는 양식. 오늘도 그거 위해 살래요? 계속? 뭐 좋은 거 없나? 뭐 없나? 맨날 좋은 음식만 먹고 소화만 시켜가지고 화장실 가면 끝나버리는 그 양식 그거 살래요? 그걸 위해서 공부할래요? 그걸 위해서 뭐 직장 다니실래요? 많은 사람들 지금 건강관리 한다고 하나 둘 셋 넷 잘합니다. 나는 묻습니다. 그럼 당신의 영의 건강은 체크 좀 해보자. 육의 건강은 병원 가서 검진하면 돼. 국민건강검진하면 돼. 더 심하게는 막 돈 몇백 들이고라도 세밀하게 막 MRI 찍어버리대. 그러면 당신의 육의 상태는 알 수 있는데 의사들이 다 판명을 하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막 지도하죠. 그럼 따라 한다고 힘든 거라 그게. 그러면 건강하다고 뭐 방심할 수 있나? 항상 조심하세요 운동하세요 어쩌고. 얼마나 육신적으로 살려면 진짜 피곤하고 힘든지. 그 육신 얼마 못 가서 다 쇠해지는데.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어떻게 해요? 언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기다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어디서 생겨났느냐? 이제 그거예요. 기억하라는 거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맨날 육신의 아버지 이름만 부르고 있을 거냐? 맨날 낙공당 가서 울 거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서 뭐라고 짓거리들 뭐 듣습니까? 뭐 하십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다. 산소에 묻은들 뭐 있습니까? 거기에 사람이 이미 영혼은 가버렸고 육신은 다 흙이 돼버렸는데 거기다 대고 말한들 듣습니까? 자기 위로라. 자기 위로. 다 귀신의 노름에 손 안 넘어가는 기라. 그러면 저 하늘나라 낙원에 있는데 불로 내리래요? 불른다고 오지도 않어. 그러니까 그게 헛된 짓이라는 게 허황된 일이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뭐 육신의 것 뭐 먹나, 어떻게 하면 잘 사나, 어떻게 하면 건강하나 이거 추구하는 사람들요 다 썩습니다. 나중에 죽어요. 나중에는 후회밖에 없어요. 썩는다는 건 없어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동산의 부르사 영을 살렸죠. 이제는 영의 양식을 계속 공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 지금 우리가 영생을 뭐예요? 첫 번째는 얻었고 첫 번째는 영이 살아나는 영생을 얻었고.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이제 6장에는 여기 나오잖아요. 영생에 뭐예요? 이르는 양식. 그러면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이 다음에 또 그 영들에게 입혀주시는 그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죠. 끝이 아니라는 거야. 그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잘못된 이유가 뭡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 때에 야 가나안 들어갔다. 그럼 그 사람들만 천국 갔고, 그럼 이전에 애굽에 있던 사람들, 또 광야에서 원망하다 쓰러진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천국 못 갔어? 그리고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 뭐가 나와요? 요단이 나옵니다. 이 요단을 건너가는 것이 뭐냐? 성령 세례입니다. 뭐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마음이 뜨거워져. 그래서 찬송하고 싶어, 일하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감사가 막 나와, 날마다 즐거워, 랄랄룰루해. 마치 이 요단을 건너면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생활은 요단을 건너야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막연하게 그냥 예배당만 나왔으니까 뭐 되겠지. 뭐가 됩니까, 여러분? 세상 복 받아 딱 하면 큰일이에요. 왜? 세상으로 빠지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 세상에서는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좁은 길 가도록 더 하나님이 나를 더 간섭하고 더 그냥 세밀하게 막 해주는 게 좋아요. 저는 그랬어요. 편안함을 주지 않았어요. 이 복음 받고 나서 제가 편안한 줄 알았어요? 힘들었어요. 이 복음 증거하려 치면 누가 듣나요? 그래도 계속 내게 기쁨이 있으니까 증거하게 하고 오늘날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그 고목사님 제가 이제 어디 딴 데서 청해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 지난번에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래 고목사님 가서 뭐 우리로 믿어지게 하신 복음 진리 저들에게 그래 생판 모르는 그들에게 나누지 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요 싱숭맹숭하대요. 그래. 싱숭맹숭하대. 그렇지요. 저거 처음 듣는 말인데 잘 모르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가고서부터 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더래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까지 어땠어요, 여러분? 아무도 그 말씀 처음 듣던 말씀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없다고. 저 역시도 그랬죠. 우리 서집사한테도 맨 처음에 주니까는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싱숭맹숭하다가 대구의 박혜승 목사님은 몇 년을 다녀도 글쎄요 아직 가지고 구원이 글쎄요 그러더만 이제 믿어주셔가지고 이제 뭐 예배를 뭐 자기 혼자 하듯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앞으로 뭐가 있는데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얻도록 잘하게 하시는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 양식을 먹게 하시고 없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얻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이제 뚜껑을 이렇게 탁 열게 하시면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뭐요? 죽은 후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된다? 하나님이 모세를 할 일을 뭐요? 다하게 하시고.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거쳐 광야 몇 년? 40년까지가 누구의 할 일이에요? 모세의 할 일인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후계자 세우는. 예. 여호수아는 후계자 세우나요? 안 세웁니다. 막바로 그때부터 무슨 시대가 들어갑니까?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죠. 그래서 그들 중에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말씀. 선한 싸움을 다 싸워. 선한 싸움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말하는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잘못을 그냥 덮고 갑니까? 드러내야 됩니까? 드러내는 게 선한 싸움. 그럴 아치면 드러내면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오히려 나에게 공격을 할까요? 공격하지요. 그러면 공격을 할 때 나는 팍 죽나요? 아니면 오늘 여기 여호수아 다음 여호수아 이제 주제곡이 나오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 하라 하시거든요. 이게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한 번 갖고도 안 되니까 3번이나 말씀하면서 여호수아 예? 마음을 강하게 해.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강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의 뭐가 강해진다? 마음이 강해져요. 마음이 강해지면은 육체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공관복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다 정말 그 영적인 세계에 100% 미치지 못하는 말씀들인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떡 나와요. 나오면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이 기도하자 하고서 돌 던진 만큼 이렇게 뚝뚝뚝 떨어서 이제 기도하게 하는데 제자들은 다 뭐합니까? 고나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했어요? 고나요. 왜 고납니까 여러분? 자, 오늘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셨어요.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피곤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뭐든지 다 할 일을 내가 다 해서 그래요. 지금 이 가나안의 안식이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줘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지금 우리가 예배 뭐하러 합니까 여러분? 예배 안 하러 온 사람이나 우리랑 똑같다면 뭐하러 합니까? 아까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 피로 새롭게 또 우리가 그 살다 보면은 매일매일 뭐예요? 세수하잖아요. 하루만 살아도 막 떼국물이 끼고 막 먼지가 묻고 그러잖아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많고 더 사랑하지 못한 것도 많고 더 열매를 맺지 못한 것도 많고 형제간에 또 다툰 것도 있고 뭐 세상 좋아라 하면서 기웃기웃한 적도 있고 그런 게 다 우리 하나님의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거 그냥 묵혀놓고 갈래요? 이 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한다고? 장성해요. 잘못한 것은 얼른 씻고 가야 되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런 뭐 구질구질한 거 몸에 붙이고 다니면 거기서 뭐가 생겨요? 벌레가 생기고 곰팡이가 생기고 나중에 썩어버리잖아요. 완전히 내 몸을 다 망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잘라내고 약 치료하고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게 죄예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죄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갖고 갈 거예요? 그러면 계속 곰팡이처럼 이것이 내 속을 전부 점령해가지고 나중에는 못 쓰게 되는데 아예 이제 죄의 포로가 돼가지고 그냥 끌려다니게 되는데 이 동산에까지 와가지고 맨날 그냥 죄 투성이로 살려고 해서 맨날 얼굴에 떼국물 다 붙이고 그냥 질질질 흘리는 거 이런 거 살 거가 얼마나 부끄러워. 이 성찬이 왜 합니까 여러분? 포도 좀 마시면서 주여 끌리실 필요 내 심령을 어떻게 깨끗하게 정결케 하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안 했다면 여러분은 성찬 잘못한 거예요.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마다 내 양식 되게 하옵소서. 이 떡이 들어가서 내 안에 있듯이 말씀마다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강해지게 되죠. 근데 뭐라고 말씀을 공감복음에 했냐면은 예수님이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마음이 약하면 육신이 약한가? 아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약해서 육신도 어떻게 돼요? 에? 지금도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저 가야지.
가야지. 그럼 가야지. 그럼 몸이 어떻게 해요?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의 신앙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오히려 영이 자라지 못해 마음이 약해서, 육신은 피곤에 쩔어서. 예수님, 야 너희들 기도해, 이 마지막이야, 너희들 나하고, 이런 식으로까지 해줬는데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정기분 집사하고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이제는 다니지도 못해요. 이제 누웠다가 일어나서 밥 먹고 또 누웠다가 그런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야, 난 너보다 더 아픈 사람이었어. 나는 숨도 못 쉬어가지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여기 이 울타리가 얼마나 넓어요. 저기 박권사님 집에 하우스까지. 저는 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한둘 돌았어요. 숨이 차고 막 헥헥대고 막 이랬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숨 덜 차더라고요. 나 숨 차서 못해. 이러고 있으면 진짜 못 돌아요. 아예 못 도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데 이대로 있을 수 없어. 좀 살아야지. 하나님 살리시옵소서. 내 할 일 좀 하다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 걸음 뛰고 두 걸음 뛰고 세 걸음 뛰다 보니까 한 바퀴 돌게 되고, 나중에 두 바퀴 돌게 되고, 나중에 건강 찾아왔네요. 제자들이 영이 성령으로 충만치 못했고, 두 번째, 영이 성령으로 충만치 못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약해 빠졌어. 목사님, 나 새벽에 못해요. 종칠랍니다. 네 영이 지금 굉장히 약해졌구나. 그러면 뭐 홍해 건너라 그러면 건너겠냐? 너 요단강 건너려면 건너겠냐? 다들 마음이 약해. 지금 여호수아도 이제 모세지 돌아가셨어. 어떡해, 이제 내가 남아 이들을 다 어떻게.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납니다. 이 시간에 이어서 주시니까 받읍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에 성찬도 행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길로 가라사대 하신 이 말씀, 오늘 나는 할 일이 무언가 그 일을 다 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속하여 사는 자들은 다 헛된 삶을 사는 것이니, 이 여호수아서의 양식을 받아 이제는 강해지게 하시고 담대해지게 하셔서 이 영적 생활을 힘있게 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찬송가에 딱 이 여호수아서 있어요. 382장. 그런데 이 허락하신 새 땅을 잘 봐야 돼요. 몇 개일까요? 새 땅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이 또 새 땅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또 새 땅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영원한 영광성도 뭐예요? 그것도 새 땅이에요. 거기까지가 허락하신 땅이에요. 약속하신 땅이에요. 382장. 준비하여
5장 11절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은 뭐냐면 양식을 예비하랍니다. 가나안을 줄 테니까 양식을 뭐하라? 예비하라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양식 받는 이유가 환난을 예비하는 거죠. 안 받으면 그냥 준비 없이 가는 거죠. 뭐 그러다 낭패 나는 거죠. 뭐. 4절 4절 첫째 줄 거잖아. 첫 음만 일할 것이 어지고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일서일하세 여호수아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졌소는 전해로면세 받쳐진 연보 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신 가나안, 그러나 후손들이 귀한 줄 알지 못했을 때에 떠나게 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모세 때에 나오게 하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호수아 때에 얻게 하신 이 약속의 땅,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것이요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이 가나안이요 주님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것이 또 가나안이요 영광성에서 사는 것도 가나안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허락한 것이요 이미 약속한 것이니 이제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나아가는 자는 없게 하시고 오늘도 이런 말씀까지 받지 못하고 잘못 성경을 배운 자들은 이런 땅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믿는다 하나 헛발질만 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을 오늘도 양식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채워 담대케 하옵소서. 나올 때 11조 감사 주일원금 드린 손길들 그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러가지 일로 손해보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그 영혼의 찬미 소책자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265번이네요. 예, 이거 가사를 고친 거예요. 이래야 맞아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5장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영원전에 택하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가죽 옥광과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주신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한 성령으로 불러서 이제 우리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귀한 역사, 오직 성령으로만 이루시는 그 귀한 사랑,
오늘도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